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렸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신앙적 리더십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적인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많이 상충하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적인 리더십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으로 산다는 게 불합리하게 보이고 모순적으로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있고 상식이 있기에 믿음이라는 부분과 상충할 때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눈물도 흘리고 답답함도 있지만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리더십이 강하게 충돌을 합니다. 하나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리더십이고 한쪽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입니다. 두 개가 부딪혔습니다. 고라라는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 자손인데 레위 자손에게는 특별히 고핫 자손에게 그 성막의 물건들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에게는 크게 불만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고라는 제사장이 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게 하신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하지만 자기는 제사장이 되고 싶은데 그저 성막이나 옮기고 법궤나 옮기고 이런 일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라의 마음에 더 크게 차지하는 생각 중에 하나는 나도 최고의 리더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위를 자기가 가지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고라의 마음의 야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르벤 지파와 합세해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합니다. 오늘 1절, 2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저는 늘 목회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실 텐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고 교회의 리더로 세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보다도 노련하고 저보다 뛰어나고 저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세상에는 상하의 지위 계급 구조가 있죠. 사람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부족함도 있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점.
오늘 여러분 1절, 2절을 보면 고라와 르우벤 지파가 아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하는 어떤 작정함. 1절에 고라와 르우벤 자손, 그러는데 르우벤 족속이 불만을 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르우벤이 딱 한 번 자기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빌하라는 첩과 간음을 하죠. 간통을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 이후로 그는 리더십에서 배제가 된 것 같아요. 그 자손들조차도 리더십에서 배제가 됩니다. 이게 사실은 불만이에요. 그런데 장자였던 르우벤의 입장에서는 그 지파로서는 그에 대한 늘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뺏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게 세상의 논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오더하시냐면 네가 비범해지려고 하지 말고 평범하라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더 야망이 있어야 하나님이 더 인정받고 성공하는 삶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얘기는 사실 이 차이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라와 르우벤 족속과 250명의 이 족장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모세의 독재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알고 보면 내가 더 똑똑한데 왜 나보다 덜 똑똑한 사람이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반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에게 임한 영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놀래가지고 모세에게 달려왔습니다. 저들을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멈춰야 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받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그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뺏어가면 나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모세는 살았다는 겁니다. 이 고라 자손이 깨닫지 못했던 것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사람을 믿고 따라온 것이 아니고 모세 한 사람이 특출나기 때문에 모세를 쫓아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지혜가 있고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온 게 아니라 모세에게는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따랐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세의 리더십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게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은 아예 이제 모세의 리더십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나는 너의 리더십을 따라가지 않겠다. 자, 13절, 14절도 한번 보실까요?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자, 이 말을 보면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미련을 아예 못 버립니다. 거기에는 고기 국물이 있고 고기 가마가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은 애굽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픽처 자체가 애굽에 있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오로지 다단이라는 사람의 목표는 적과 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적과 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뭘 목표로 가지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가 뭘 목표로 인생을 사느냐, 바라보는 게 뭐냐. 모세가 끝까지 온유할 수 있었던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성품이 워낙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고 느끼기에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단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책임이 자기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40년 뺑뺑이를 도는 게 아니라 모세 니 때문에, 모세 너 한 사람이 잘못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 모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수록 더 불만을 터뜨리고 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 말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야, 이 무서운 말이죠. 저들이 뭘 하든 이제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는 고라와 다른 250명의 리더들에게 자기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 그리고 아론에게도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 한번 하나님 앞에 서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맡겨보자.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삼켜버릴 때 주위의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250명을 소멸해버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실수가 뭘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틀립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내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양각색의 은사를 각자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보아야 할 걸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할 때 상처가 오고 아픔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모세는 반기를 들고 폭도가 일어났을 때 오늘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막 일이 일어나면요,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죠. 20세기의 최고로 유명한 신앙인 중에 하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오랄 로버츠 목사님입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기적을 기대하라는 책을 적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아버지는 시골교회 부흥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늘 어릴 때부터 로버츠에게 야, 너 목회해야 돼. 아버지 나 목회 안 해요. 그리고는 젊은 나이에 도시로 나갔어요. 난 주지사 할 거예요. 도시로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만 폐병이 걸립니다. 폐병이 걸려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아버지 그 천막 집회에서 예배에 참여했다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 멀리 구름 위에 떠다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오늘 말씀하시고 내게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달았다고 표현을 해요. 그 외에 그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함,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가 되고 방송국도 만들고 의과대학을 만들고 또 오랄 라버츠 대학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할 자로 그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갑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교회는 사회단체하고 틀려요. 사회는 어떤 논리에 의해서, 똑똑한 사람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교회는요, 바디입니다. 바디. 한 바디라는 거예요. 한 손이 아프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픈 손을 위해 기도하고 한마음이 되고 치유되기를 온 몸으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주고 회복되는 걸 기뻐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디다. 여러분, 징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논리와 열광으로 되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풍성함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그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의 리더십, 그 리더십에 큰 반발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리더십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똑똑함을 통해 택함받은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속에도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은혜롭고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